건망증이 다툼을 일으킨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창세기 45장의 후반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요, 늘 이 앞에 약간 우리 청소년들이 있었잖아요. 이 친구들 안 보이니까 왜 이렇게 허전하죠? 여기서 계속 자기들끼리 낄낄거리고 또 막 졸고 막 이런 거 보다가 안 보이니까 왠지 서운하네요. 오늘 지금 수련회 둘째 날 밤 아마 진행하고 있을 텐데, 여러분들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또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만지시는 그런 좋은 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나 더 광고를 드리자면, 다음 주부터 3주간 동안 우리 김주옥 목사님이 브릿지 50 설교를 이제 섬기게 됩니다. 파송 개척 담당으로 우리가 세우고 지금 이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말씀으로 과연 어떤, 이를테면 이제 비전 캐스팅하는 그런 시간 같은 거예요. 어떤 목회를 하겠다,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도록 해보겠다, 이렇게 이제 함께 마음을 나누는 자리니까 성도님들께서도 더 많이 함께 나오셔서 기도도 해주시고 또 응원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언젠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인터넷에서 한 웹툰, 그러니까 카툰 한 장을 봤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사실 요거는 제가 실제로 봤던 카툰은 아니고요, 내용을 입력을 해가지고 구글의 제미나이에게 한번 그림 그려볼래? 했더니 나노 바나나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하여튼 근데 제가 봤던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어떤 장면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한 남자가,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림? 지금 종이컵을 들고서 이렇게 칵 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커피를 마시면서 담배를 피다가 자기도 모르게 담배꽁초를 이 커피컵에다가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커피컵에다가 담배꽁초를 버렸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대로 커피를 원샷 때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막 그냥 입속에서 막 담배꽁초가 맴돌고 이렇게 됐겠죠. 기가 막힌 건망증 아닙니까? 아마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건망증으로 인해서 한두 개쯤은 에피소드들이 있을 텐데, 저도 목회와 관련해 가지고 그런 에피소드들이 몇 개 있어요. 특히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제가 유학할 때 토론토에 있는 한 한인 교회를 섬겼거든요. 청년부를 섬겼는데, 저에게 새벽기도 담당이 되어 가지고 이제 새벽에 나갑니다. 그러면 거기는 뭐 이렇게 이제 사찰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상주에 계시거나 그러질 않아서, 제가 들어가면서 교회 문을 열고, 교회 문을 열면 이게 이제 시큐리티 알람이 웁니다. 막 삥삥삥 우는 거예요. 그러면 뭐 몇 분 안에, 5분인가? 뭐 하여튼 그 안에 이 시큐리티 코드를 입력을 해야 돼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코드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새 그걸 잊어버렸어요. 분명히 가르쳐 줬는데.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고온히 주무시고 계시는 관리 집사님을 전화를 해가지고 깨워가지고 이걸 눌렀던 기억이 있어요. 또 한 번은요, 그때도 새벽 기도였어요. 근데 그 새벽 기도 드리던 곳이 2층 예배실이었는데, 이제 2층 예배실에 가가지고 새벽 기도 준비를 하는데, 예배 시간이 됐는데도 성도들이 아무도 나타나질 않는 겁니다. 아무도 없어, 이상하게 예배실에. 도대체 왜 무슨 일이냐 싶어가지고 1층에 내려가 봤더니 글쎄 제가 문을 안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혼자 들어가고 나서는 문을 잠궈 버렸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성도들이,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밖에서 덜덜덜덜 떨고 있었던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 다음에 진짜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아마 이건 성도님들 중에도 이런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차에서 내리면서, 제가 아마 택시를 탔던 때였던 것 같아요. 택시를 타고 내리면서 왼손을, 짐작하시죠? 아직 안 뺐는데 대놓고서 문을 닫아보니까 아주 끊어지는 줄 알았어요. 손가락이 얼마나 아팠는지. 이 건망증 때문에 뭐 이런저런 에피소드들,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아마 이런 건망증은 그래도 뭐 웃어 넘길 수는 있는데, 살다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이거는 생존의 위협이 걸려있는 그런 건망증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아내의 생일을 잊어버린다든지 또는 뭐 결혼 기념일을 잊어버린다든지,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뭐 즉결 심판입니다. 바로 아우지 탄광 끌려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뭐 완전히 큰일 나는 거죠. 또 반대로 여러분, 좀 잊어버려도 좋을 만한 것들을 이상하게, 그거는 또 이상하게 잘 기억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수치스러운 경험들 있지 않으세요? 저도 이상하게 뭐 이렇게 안 좋은 거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왜 저만 빤히 보세요? 여러분들도 그러신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보나마나 그런 경우들이 있으실 텐데, 되게 창피했던 기억. 뭐 예를 들면 뭐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 엘리베이터에서 이 생리적인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옆에 있었던 경우, 깊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뭐 하여튼 그런 경우들, 우리는 이상하게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좀 잊어버려도 괜찮을 만한 것은 참 잘 기억을 하는 그 묘한 그런 이 뇌에 뭔가 이런 작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창세기 45장의 후반부의 말씀을 이 건망증이라고 하는 렌즈를 가지고 읽어보게 되면 아주 흥미로운 그런 구절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다른 교회에 섬기는 어떤 목사님한테 들었던 이야기인데, 군대 시절의 에피소드라고 하는데요, 한 군단장이면 그 계급이 중장, 그러니까 별 3개, 우리나라에 얼마나 그 의리의리한 그런 별 장군님이잖아요. 이분이 그 군대 안에 있는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사복 차림으로 방문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군기가 빠진 병사들이 이분을 못 알아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군단장님께서 내가 누군지 아나? 그랬더니 이 사병들이 본체만체한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군단장이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겠어요? 이 병사들이 완전히 그냥 얼어붙었죠. 뭐 완전히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덜덜덜 떠는 거예요. 이와 유사한 게 요셉의 정체를 밝혔을 때 이 형들의 반응인 겁니다. 그러겠죠. 이 형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대제국 이스라엘의 총리가 됐습니다. 엄청난 권력과 부와 또 이 힘을 가지고 있는 이집트 전체에 버금가는 권력자가 되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요셉이 자기 정체를 밝히고 나서 형들에게 어떤 행동을 하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다루었던 말씀 맨 끝에, 그러니까 오늘 16절인데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입맞춤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입맞춤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고 이를테면 용서의 선포와 같은 겁니다. 그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가 자기 입술이 부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6장 7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사야의 입술에 이 숯불이 닿아서 죄가 사하여진 것처럼 요셉이 지금 입맞춤을 했다는 이야기는 형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용서를 선포하는 거예요. 당신들의 죄가 덮어졌다. 완전한 용서와 화해를 선포하는 거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요셉이 입맞춤을 할 리가 없죠. 오히려 그냥 당장에 감옥에다가 형들을 쳐 넣었겠죠. 그죠?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입맞춤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에게 입맞춤을 하면서 요셉이 형들에게 안심해라, 당신들을 내가 용서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요셉이 자기 이 형제들 이제 11명이 12명이 다 모인 거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것들로 이제 대접을 합니다. 뭐 식사도 다 하고 뭐 여러 가지를 제공을 하는데, 최고의 수레, 또 뭐 양식, 그리고 옷이나 선물을 가득 실어 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이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11명의 형제들이 가나안 땅으로 떠나려고 할 때, 그때에
요셉이 주는 지침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이야기를 하나 해요. 24절 함께 읽어보실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형들을 돌려보내며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이게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베냐민을 포함해서 이 11명의 형제들에게 남기는 메시지잖아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다시 이제 되감기 해가지고 잠깐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형들이 먹을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이집트로 왔습니다. 스파이로 몰려가지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형제들 중에 한 명인 시므온이 인질이 되고 10명만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막내 동생을 다시 데리고 와야만 풀어준다. 이와 같은 메시지를 이 총리에게 들었어요.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까 어때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이 형제들끼리 서로 원망을 하며 다툽니다. 20년 전에 있었던 요셉을 팔아 넘겼던 그 기억이 새록새록 솟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이제 아버지에게 우리가 먹을 양식 다 먹어버렸는데, 그리고 시므온은 여전히 지금 이집트 땅에 노예로 포로가 되어 있는데 어떡합니까 아버님? 베냐민 데리고 우리가 내려가야 됩니다. 처음에는 야곱이 죽도록 반대를 했는데 알았다. 그러면 내가 우리 아들을 잃으면 잃으리라. 내려놓으면서 이제 형제들을 다시 보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집트까지 왔어요. 모든 게 잘 된 줄 알았습니다. 무탈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집트 총리가 제일 아끼는 은잔이 누군가에 의해서 도둑질 당했대요. 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짐에서 발견이 되든지 그 사람이 종이 되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헌데 하필이면 그게 누구예요? 베냐민이야. 베냐민의 짐꾸러미에서 이 총리의 은잔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형들이 다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이래저래 다시 또 요셉을 팔았던 그 과거의 아픈 기억이 떠오릅니다. 잊어버리고 싶었을 텐데 잊어버릴 수 없는 자신들의 과오잖아요. 그죠? 이 죄악입니다. 그게 다시 꿈틀꿈틀 살아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 마음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형들은 그러니까 지금 이 이집트에 내려와서 곡식을 구하는 이 여정 속에서 아마 그 전에도 그랬을 거예요. 계속 뭐가 있는 거냐면 요셉을 팔아버렸던 죄책감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어떤 뭔가 일이 어려워졌을 때 계속해서 자기들끼리 옥신각신 다투게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그때 네가 팔자고 했잖아. 나는 그때 팔지 말자고 했잖아. 이렇게 서로 책임을 전가시키고 다투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겁니다. 이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의 마음을 짓누르고 문제가 생길 때가 되면은 결국에 책임을 전가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일들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런 형제들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인 총리가 자기들 앞에서 내가 요셉이요라고 자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겁니다.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자신들의 이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최고 권력자다. 사시나무 떨듯이 그야말로 막 까무러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에게 다가와가지고 너무나 친절하게 그리고 입맞춤을 하면서 용서를 선언을 하는 겁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아버지 집에 돌아갈 때 이제는 아버지 집에 돌아갈 때 다투지 마시오. 무슨 맥락인지 이해되시죠? 용서의 입맞춤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길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다투지 마십시오. 이제는 길에서 다투지 마십시오. 요셉이 말하는 거예요. 형들은 이제 요셉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기쁨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돌아가는 길에 또다시 누군가가 이 과거의 잘못을 들춰내면서 네 탓이다, 나는 괜찮다, 서로 이 잘못을 가지고서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지금 당부를 하는 겁니다. 이제 용서의 입맞춤과 함께 돌아가는 길이니까 여러분의 죄는 완전히 포맷되었습니다. 지워졌습니다. 그러니 다시는 서로를 정죄하면서 길을 걷지 마십시오. 이게 요셉의 당부였어요.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도 한번 가만히 좀 적용을 하면서 돌아보십시오. 우리도 이를테면 길을 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이 길을 계속해서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출발해 가지고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어떤 길을 걷고 있는 나그네입니까? 자, 그것은 어떤 경우가 되었든지 다른 것은 다 뒤로 하고, 일단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또 예수님을 구하고 성령님을 만나는, 또 우리가 이 교회로 오게 되는 이 여정을 요셉의 그 형제들과 비교를 해보자면 아주 깊은 관련성이 있어요. 요셉의 형제들이 이집트에 왜 갔습니까? 양식을 구하러 갔죠.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먹을 양식을 구하러 이집트에 내려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찾는 동기는 대부분의 경우에 양식 때문입니다. 이름은 물론 달라요. 건강이라는 양식, 취업이라는 양식, 대학이라는 양식, 때로는 돈이라는 양식, 이런저런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때로 필요한 양식을 주시면서 더 중요한 본질적인 입맞춤을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있는 가장 깊숙한, 잊어버리고 싶지만 잊혀지지 않는, 때가 되면 계속해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이 죄의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깊은 상처의 문제들을 덮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입맞춤을 하시는 겁니다. 용서의 입맞춤, 죄의 용서의 입맞춤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요셉을 만난 형제들의 이 사건은 어찌 보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를 걷고 있느냐? 요셉의 형들과 닮아 있어요. 우리의 모습을 요셉에게 투영시키기보다는 요셉의 형들에게 투영을 시키는 게 훨씬 정직한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요셉보다는 요셉의 형들과 많이 닮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요셉의 형제들이 그를 만나고서 이제 죄 용서의 확신을 얻고 아버지가 계시는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는 그 길과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셉과 같은 예수님을 만나서 죄 용서의 입맞춤을 경험을 하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저 본향을 향하여, 천국 집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여정의 길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냐? 이 길을 가는 동안에 다투지 말아라.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다투지 말고 사이좋게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자기를 부끄럽게 만드는 무서운 죄가 있어요. 잊고 싶은 상처도 있는 겁니다. 버려버리고 싶은 그런 과거의 기억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때때로 우리의 신앙의 기쁨을 빼앗기도 하고 어쩔 때는 아주 깊은 침체의 늪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그 수없이 많은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함께 하시게 될 때에 그 용서의 입맞춤과 함께 깨끗이 정리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이 은총이잖아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곳에서 동일한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시편의 103편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경험해야 될 가장 커다란 이 사건은 뭐냐면, 지금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만나서 경험했던 이 입맞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용서의 입맞춤, 이 은혜의 경험이 여러분 모두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오면서 이 경험을 못하고 살게 되면요, 그거는 그야말로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내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경험을 못하고 산다라는 거, 우리가 치유학교 할 때마다 늘 계속 강조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쓰레기통과 같은 분이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즐거운 교환을 통해 우리 인생의 수없이 많은 찌꺼기는, 쓰레기는, 그 모자란 것들은 다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신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화목제물이 되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깊게 경험한 사람은, 이거를 너무나 충만하게 경험한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받은 감격, 죄 용서의 감격이 모자라고 무언가 그것이 주가 되지 못하게 되면 자꾸 다른 것을 찾아요. 그게 뭡니까? 내가 경험한 이 죄 용서의 감격과 주님이 주신 그 은혜의 감격을, 이거를 자기 안에서 온전히 누리지를 못하고 다른 걸 가지고서 자꾸 문제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모든 죄가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주님의 입맞춤을 통해서 깨끗이 정리됐다라는 것이 우리 모두 가운데 가장 커다란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은혜의 입맞춤으로 함께 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왜 여전히 다툼 속에 살아가느냐 이거죠. 왜 길을 걸어가는데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용서의 입맞춤을 경험한 사람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데 왜 싸우고 자빠져 있냐 이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감격이 그렇게도 크고 놀라운데, 십자가의 은혜가 그렇게도 놀라운데 왜 우리는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걸어가는 이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는 길 가운데 왜 다툴까? 왜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이 나는 걸까? 왜 그럴까요? 아니, 내가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감격으로 예수님께서 내게 오셔서 그 용서의 입맞춤으로 함께 하셔서 정말 내가 이렇게 새로워졌는데,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 그 은혜로 변화가 일어나고 함께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 길을 가면서 그렇게도 싸울까요? 심지어 요셉은 그런 형들의 모습이 못 믿어서 가는 동안에 싸우지 마십시오, 아버지 집을 향하여 가는 동안에 싸우지 마십시오라고 권면을 하는 걸까요? 다른 게 없어요. 건망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망증, 은혜에 대한 건망증 때문이에요. 내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주어진 이 감격이 뭔지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해서 까마득히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건망증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커다란 문제를 일으키는지 몰라요. 주님께서 나의 수치를 덮어주시고 죄를 덮어주시고 상처를 깨끗이 하시고 이 마음을 온전히 어루만지셨다, 이것을 잊어버리는 건망증이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양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이제 뭐가 보이냐? 자기 눈에 들어있는 티끌은 안 보이고 형제 눈에 있는, 거꾸로 말씀을 드렸구나. 자기 눈 속에 들어있는 대들보는 모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만 찾고 다니는 거예요. 불쌍한 인생이죠. 너무 불쌍한 인생이에요. 자기 삶에 하나님께서 깨끗이 지워주신 그 은혜의 감격을 건망증으로 잊어버리면 맨날 다른 사람들만 쳐다보고 뭐 잘못한 거 없나 이것만 쳐다보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게 훨씬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저는 한 번씩 국회에서 무슨 청문회 이런 거 막 하잖아요. 무슨 뭐 고위 공직자들 이제 임명을 받기 전에 청문회 같은 거 하는데 그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런 데는 도대체 어떻게 설 수 있는 걸까? 너무너무 뭐라 그럴까요?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흠없는 사람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렇게 상대방을 막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 그분들이 이제는 자기가 그 비판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됐을 때 어떤 경우가 있어요? 더 도둑놈이야. 그런 경우 여러분 보시지 않았어요? 아니 그렇게 막 무슨 뭐 장관 후보자 누가 되면은 아주 막 쥐잡듯이 잡고 막 때려잡을 듯이 잡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놈은 더한 놈이었어요. 막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그냥 생중계로 막 국민들 전체에게 보여지고 영상으로 여과 없이 그대로 보여지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팽팽해지냐면 제 느낌이 그래요. 무슨 느낌? 이게 유튜브 시대가 되다 보니까 어떤 느낌을 받게 되냐면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그런 생각 여러분 들지 않으세요? 세상에 믿을 수 있는 존재가 하나도 없다. 도대체 누구를 신뢰할 수 있는가? 우리 사회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무언가 이런 어떤 신뢰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깨져버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신뢰라고 하는 건 없어요. 기본적으로 신뢰라고 하는 것이 밑바탕에 아예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늘 의심부터 하는 거예요. 그 의심한다라고 하는 말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냐면 자기를 의심하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남을 의심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이것만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삶의 모습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의심하는 감각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발달이 되어 있어요.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는 거예요. 그래요. 어느 교회 원로 목사님 관련된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잖아요. 이런 이슈 하나 딱 뜨기 시작을 하면 물어뜯는 하이에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존경했던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가슴 아프죠? 안타깝죠? 근데 저는 솔직하게 무슨 생각 드는 줄 아세요? 이런 걸 보면서 이거는 결국에는 승자가 아무도 없는 게임이다. 아무도 승자가 없는 게임이에요. 이런 게임을 시작을 해놓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피해자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 원로 목사님과 그 담임 목사님과 누가 이 게임에서 승자가 돼요? 성도들 포함을 해가지고 아무도 없어요. 다 패자예요. 공동체에 남는 것은 상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아니 이걸 왜 함께 더 지혜를 모아서 함께 해결하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은혜의 건망증이 아니고 거룩한 건망증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건망증이 아니라 내 안에 있던 상처와 아픔과 죄악을 잊어버리는 건망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반대의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거룩한 입맞춤을 통해서 내가 용서받았다라는 이 감격은 잊어버리고 그것은 다 무효가 되어버리고 여전히 내 속에 죄가 역사하고 상처가 역사하고 마음의 고통이 계속해서 왕노릇하는 것을 허용을 하는 겁니다. 이걸 그냥 허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도 문제가 되고 다른 사람도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삐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시는 분들 중에 만나서 이렇게 여쭤볼 때 그런 분들 계세요. 나를 전혀 모르는 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싶다. 그래서 그냥 대형교회로 왔다. 이런 분들 종종 계세요. 특히 이제 이런 분들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이제 교회 성도님들 출입이 어려우니까 확인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꽤 계셨어요. 조용히 그냥 예배만 드리고 또 신앙생활을 안 할 수는 없어서 그런데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은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멀찍이서 거리를 두고 예배만 드리고 다니겠다 이런 생각으로 등록도 안 하고 다니신 분들이 많이 계셨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과거의 상처가 들춰질까 봐 또는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를 경험을 해보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사람들과 사귀면서 이상적으로 가지고 있기로는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생각을 하면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그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을 해 가야 되는데 이건 뭐 교회 와서 보니까 이건 맨날 다투기만 하고 앉아있고 내 마음을 또 내 안에 있는 상처나 어려움이나 기도 제목을 고스란히 그대로 이 소그룹에서 나눴더니 그 다음날 되니까 온 교인이 다 알아. 그 다음날 되니까 온 교인들이 다 알고 그걸 가지고서 서로 루머가 만들어지고 저 사람 저랬대 막 이러면서 막 손가락질을 하고 어떻게 저러고도 낯짝에 두껍게 다닐 수 있어 막 이러면 다니고.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들 모두의 이야기란 이야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저는 현대 사회 점점 가면 갈수록 공동체의 중요성은 더 커져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언젠가 그런 이야기도 한번 드렸는데 소그룹에 대한 중요성은 너무너무 필요함을 알고는 있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그거는 이상적인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그게 가능하겠어요, 목사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구역에서 소그룹에서 진짜로 내 속 깊은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겠어요? 그건 못해요. 오히려 상처만 받아요. 이런 이야기들 제가 들었어요. 장로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셨어요. 가만 보면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정말 친하게 지내는 것 같은데 진짜 인생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안 하더라. 인생에 진짜 어려운 고민이 있을 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안 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뭘 하고 싶어 하는 걸까? 우리가 함께 이 교회 안에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어서 이 살아간다라고 할 때 과연 우리는 뭘 하려고 여기 모여 있는 걸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용서를 받은 이 감격과 함께 아버지의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중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도 계속 다투는 걸까? 왜 이렇게도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는 남의 허물을 들추는 게 더 기쁨이 되는 걸까? 너무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낙심이 돼요. 목회자로서 저에게 제일 가슴 아플 때는 언제나 어떤 거냐면은 이 뭔가 공동체 안에서 또 성도들, 우리 목회자 그룹 함께 이렇게 지내면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때 좌절감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왜 아무것도 안 달라지는 것 같지? 우리는 평생 말씀 함께 읽고 평생 설교 듣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 같지? 사실 여러분, 이게 내일 모레 주일날 다루려고 하는 주제예요. 낙심. 사람들에게는 낙심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모양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 저는 요셉이 형들에게 돌아가는 길에서 싸우지 마십시오, 돌아가는 길에서 다투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너무 묵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형들은 정말로 다투지 않았을까? 왠지 아세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품으는 이거를 형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50장에 가서 야곱이 죽을 때 형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가 죽기 전에 네가 우리를 용서를 해주고 잘 살라고 그러셨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형들은 지금 이 창세기 45장에서 요셉이 용서에 입맞춤을 하는 것을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저거는 지금 아버지가 살아있으니까 우리를 그냥 참고 있는 거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우리는 죽은 목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똑같을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무슨 생각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어. 예수님께서 내게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게 하셨어 라고 하는 걸 잘 믿지를 못해요. 이게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있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면은요, 이거는 도무지 상상이 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액수의 이 빚입니다. 그 사람이 용서를 받았잖아요. 근데 용서를 받지 않은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잡아다가 죽이려고 그래요. 돈 갚아라고. 자기는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는데 1만 달란트를 도대체 우리 숫자로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무한대의 돈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빚을 무한대로 빚졌는데 1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하루치 품삯이잖아요. 100데나리온이면 그러니까 뭐 많으면 한 3개월, 4개월치 임금입니다. 그걸 빚졌어요. 그럼 오늘 우리 돈 하면 얼마나 될까요? 많이 잡으면 한 1,000만 원, 2,000만 원이라 합시다. 그 빚진 사람, 자기는 무한대의 돈을 빚졌다가 그걸 탕감을 받았는데 자기에게 2,000만 원 빚진 사람을 못 참아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왜 그래요? 자기가 진짜로 탕감받았다는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내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에 대한 확인이 계속해서 필요한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은혜의 건망증에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요셉이 아니고 요셉의 형들이에요. 다 같은 죄인입니다. 다 같이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이, 용서받은 죄인들이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향해서.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뭐가 필요하냐? 서로 더 잘나고 못나고 없어요. 우리는 과거의 상처에 집중을 할 게 아니라, 야, 내가 용서받았다, 내가 이런 말도 되지 않은 은혜를 입었다,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된단 말이죠. 입맞춤 허락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것, 바로 이게 여러분 동일한 길을 걸어가는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의 태도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길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형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달려가서 이 요셉의 생존의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생명을 지금 전하려고 걷고 있는 것이에요. 이 길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다툴 시간이 있겠습니까? 설령 다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모두가 손해보는, 모두가
패배자가 되는 일을 왜 하냔 말이에요. 저는 그 교회 불난난 이야기 듣자마자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왠지 아세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는 한국 교회는요, 쉽게 말하면 또 한 명의 어른을 잃어버린 거예요. 한국 교회는 또 한 명의 너무나 귀한 어른을 잃어버렸어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 그 명예를 잘 보존을 못할까? 여기에 대해서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영상들 보면은 기가 차요, 기가 차. 하이에나처럼 막 물어뜯고 이게 옳으니 저르니 그런 이야기 듣고 있으면 그냥 막 속이 터져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첫 번째 선교사로 오신 윌리엄 맥켄지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참 특이한 분이었습니다. 캐나다 장로교회에서 파송을 받지 못했는데 자비량으로 한국에 오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소래교회를 섬겼습니다. 소래교회는 한국의 교회 역사에서 보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 교회 성도들이 직접 세운 교회였어요. 선교사가 세운 게 아니라 한국 교회 성도들이. 근데 이 교회, 황해도에 있는 소래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 이 윌리엄 맥켄지 선교사님이 그곳에 가가지고 목회를 하시는데 그 조선 사람들과 똑같이 옷을 입고 먹으면서 교회를 섬겼어요. 근데 안타깝게 자기 몸을 돌보지를 못하셔가지고 본인은 서양 사람인데 그 똑같은 김치에다가 꽁보리밥에다가 이렇게 먹다 보니까 몸이 너무 약해져가지고 1년 반 만에 열병에 시달리다가 돌아가시게 됐어요. 근데 기록에 의하면 죽기 직전에 그 고열로 인해 가지고 막 의식이 흐릿흐릿하고 나중에는 정신을 잃게 되고 창난 상황까지 빠지게 됩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이 정신 상태에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주일날. 너무 안타까운 이해하기 힘든 삶의 최후였어요. 극단적인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의식을 잃어가는 과정 가운데 다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기억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는, 너무 고통이 심해가지고 필사적으로 이분이 잊지 않으려고 내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막 메모를 하는 내용들이 훗날 이제 일기장으로 발견이 됐는데 마지막 일기장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내 정신이 희미해져 가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나의 유일한 희망이시다. 자기 기억이, 그러니까 몸이 막 열병이 나가지고 완전히 그냥 정신이 희미해져 가는 상태에서 끝까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붙들었던 게 이거였어요. 내가 지금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데 너무 내 정신이 지금 희미해져 가고 있는데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시다. 여러분, 이게 진짜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은혜의 힘이겠죠. 정신을 잃어가는 열병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했던 이 선교사님의 눈물겨운 고백 앞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며 살면 좋겠습니까? 난 뭘 기억할 거냐? 내가 그냥 끝까지 붙잡아야 될 그 기억이 뭐냐 이거예요. 작은 자존심 때문에 또는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너무나 값비싼 그 고귀한 용서의 입맞춤 잊어버리지 말고 이 길 위에서 계속 다투어야 되겠냔 말이에요. 맥켄지 선교사가 지키려고 했던 은혜, 또 요셉이 형들의 허물을 덮어주며 선포했던 그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건망증을 갖고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는 건망증을 갖고 잊어버리는 거 괜찮아요. 그러나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겠다. 우리 주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만큼은 내가 설령 원치 않지만 치매에 걸린다 할지라도 잊어버리지 않겠다. 이거만큼은 내가 붙들고 가겠다. 여러분, 그 은혜가 기억될 때 다툼은 사라지게 되고 우리가 걷는 길이 비로소 축제의 행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에
2편 12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말씀했어요. 은혜의 강한 자가 되어서 이 은혜를 끝까지 기억하면서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기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입맞춤, 용서의 입맞춤을 경험하고 저 하나님 아버지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들, 이 길 위에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건망증이 아니라 죄와 사망과 상처의 건망증, 그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되 주님이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기억하면 다툼은 사라지고 상처와 아픔을 기억하면 문제와 갈등만 생겨나기 마련인데, 주여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강한 자,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